바울의 그 설교에 관해서 바울도 좀 그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길게 설교를 했어요. 그 43절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. 제가 아침에 일어나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. 사도행전 7장에는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설교를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고 뭐가 다를까?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생각이 갑자기 아침에 들어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또 바울의 설교도 처음부터 끝에까지 잘 한번 읽어봤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갑니다.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러면서 이제 4대 족장 이야기를 해요. 요셉 때 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모세 얘기를 하다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,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,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님, 이렇게 설교가 마감됩니다. 이게 스데반 설교 내용이에요. 사도 바울은 그러면 뭐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? 스데반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뭐 지난 시간에 다 한 거니까 그냥 툭 치고 지나갔어요.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면 지난 설교를 들어보시던가. 하여튼 그렇게 스데반은 설교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했을까? 그게 궁금했어요.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제 시작은 그 버가라고 하는 곳,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요한이 돌아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가슴 아픈 얘기죠. 선교를 했던 일행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. 이 마가라는 요한도 동행을 했고, 그리고 누가는 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고, 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가. 그러니까 무슨 서기처럼 따라다니면서 사건마다 다 이렇게 아주 그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선교여행의 동행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뭐 이제 주는 바울과 바나바죠. 근데 동행했던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라 구부로 들어갔다가 그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이게 지도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은 얘기하는 게 뭔 얘기하는 거 구부로란 섬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밤빌리아란 육지로 이제 상륙을 해서 근데 이 밤빌리아 딱 앞에 그냥 지도상으로 볼 땐 평면처럼 보이는데 지도를 잘 보면 앞에는 막 험산줄령 그냥 쳐다만 봐도 헉하는 그런 높은 산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산을 지나서 비스디아 안디옥 길로 가는 길은 목숨 걸어야 돼요.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험악한 산을 지나갈 때는 강도들이 잘 출현하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 이제 잡혀갖고 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냥 다 뺏기고 그냥 죽지 않으면 다행인 겁니다.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발생돼요.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버가에서 배 타고 다시 뭐 예루살렘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 산을 넘어가겠다는 겁니다. 넘어가서 비스디아 안디옥도 가고 뭐 이고니온도 가고 더베도 가고 이제 더베까지 갔어요.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은 구브로란 섬으로 들어갔다가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밤빌리아에서 산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 다시 거꾸로 역순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. 이게 바울 선교의 1차적. 근데 그 비스디아 안디옥과 더베라고 하는 그 이렇게 큰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라. 이게 갈라디아 지방이에요.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선교는 이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육지에 도착해서 그 산을 넘어간다 그러니까
아마 요한이 그래, 이 산을요? 아마 이렇게 놀래가지고, 이 산을요? 아니, 난 못 가요. 그래서 배 타고 그냥 가버렸어. 그래서 요한은 도망갔고,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갔다. 뭐 그 얘기를 기록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도망치면 안 돼. 요한이라는 사람이 도망하죠. 그리고 이제 버가를 떠나서 비스디에 안디옥에 이르렀다. 너무 짧게 간단하게. 아니 이게 지금 그 어마어마한 산을 넘어가서 비스디에 안디옥까지 간 건데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버가에서 비스디에 안디옥에 갔다. 이렇게.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길을 걸어간 건데 그냥 뭐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. 근데 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바울이 나중에 얘기합니다.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강의 위험, 산의 위험, 뭐 등등등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나.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갔다. 뭐 그 얘기를 하고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도망쳤다는 얘기고, 그 다음에는 비스디에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는데,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것도 안디옥입니다.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의 그 지명은 가이사랴예요.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고, 여기는 비스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. 이거 왜 이렇게 안디옥이 많이 나오냐? 가이사랴라는 황제가 그 중요한 거점 도시에다가 다 도시를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그 가이사랴도 안디옥, 비스디아도 안디옥. 성경에는 몇 개 지명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로마의 그 통치를 위해서 곳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를 건설할 때 붙여진 이름이 안디옥입니다. 그래서 지명을 따서 가이사랴 안디옥, 비스디아 안디옥 이렇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렇게 붙여놨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조그만 동네가 아니고 이게 황제가 이렇게 나름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그 번화가, 최고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그 대도시다.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는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, 바울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? 소수민족이 있는 그 산골짜기로 안 들어갔습니다. 한 번도 간 일이 없어요. 바울의 선교 열정을 하면 한 번도 그 어디 산골짜기 들어가서 미전도 정도에게 복음 전환을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게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다. 뭐 그렇다고 뭐 거기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, 하나님께서 선교에 바울을 통해서 했던 바울이 탁월한 분인데 우리가 탁월하고 잘한 분을 잘 본받아서 따라가도 바쁜데,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남이 안 가본 길을 간다든지 혹은 뭐 내가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후회해요. 앞서가면서 이미 다 해놓은 거를 따라가도 바빠.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바울을 아주 잘 연구해야 되고 바울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. 바울의 선교 전략 그 이상의 선교 전략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어디를 어떤 경로로 갔고 부수했고 뭐 등등등 해서 바울에 관해서는 뭐 아주 일단 바울이 지금 비스디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 날, 왜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 모이는 곳 가서 복음 전해야지 뭐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복음 전하겠다. 그래서 그 당시는 이렇게 뭐 회당에 그 회당장은 있지만 회당장이 오늘날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. 그냥 회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. 회당 관리인이야. 그러면 그 회당에서 말씀을 누가 전하냐?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전하는 거예요. 아볼로도 가고, 뭐 바울도 가고, 뭐 또 다른 사람도 가고, 뭐 빌립도 가고, 뭐 그래서 계속 그 당시는 이게 순회하면서 복음이 전도가 됐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바울의 그
사역이 마감될 때쯤 돼서는 이제 디모데가 한 곳에 이제 머물러서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. 그게 에베소예요. 에베소에 딱 그 디모데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그 한마디로 목회를 시작합니다. 그래서 목회를 할 때 필요한 게 디모데 전후서,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. 그때부터 이제 간헐적으로 정착하는 선교사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의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. 뭐 누구든지 뭐 지나가는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 설교한 내용입니다. 설교.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다녀오는데 왜 오늘 안 나가냐? 내용도 많고 또 읽어보고 오시라고. 내가 이게 맛배기로 다 했으니까 내일부터 읽어보고 오시라고. 바울의 설교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? 그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는 뭐가 차이가 있나? 비교해 보세요. 저는 다 비교해 보고 왔으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 가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쫙 한번 읽어보고 바울의 설교도 쫙 한번 읽어. 두 개 설교가 뭐가 다르지? 스데반은 어떻게 설교한 거고 바울은 어떻게 설교한 거지? 스데반의 한편의 설교도 굉장히 위대한 그 놀라운 설교고요. 바울의 설교는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.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찾아보고 생각하고 오시면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설교가 어디까지 갔냐면요. 아까 내가 알려드렸죠.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가시면 됩니다. 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어디 끝났냐면 43절에서 끝났어요. 43절에. 그래가지고 오늘 이 비스데 안디옥 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. 막 이 비스데 안디옥이 뒤집어졌어. 그냥 온 그 도시 전체가 그냥 그 한마디로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이 막 뒤집어졌듯이 막 사마리아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. 그런데 빌립을 빼서 가사강야로 가라. 하나님 그래서 가사강야에 에디오피아 간다겔 내시를 만났는데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. 만약에 그런 때 고집 버리고 뭔 소리 합니까? 지금 여기 이렇게 부흥이 막 일어나고 사마리아가 막 다 그냥 복음화가 되고 있는데 무슨 에디오피아 가사강야로 가라고 이러고 불순종했으면은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 일을 막았을 텐데 빌립이 잘 순종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만 지금 한 나라가 지금 구원을 받냐 안 받냐인데 지금 사마리아 성이 문제예요.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보다 더 큰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지금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빌립 지사를 보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고 선교 역사에 보면요. 그래서 징기스칸 옆에 선교사가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선교사가 고국에 갔다 온다고 그러고 못 온 거예요. 왜 못 왔는지 모르겠어요. 만약에 그 선교사가 돌아와서 징기스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했으면은 그냥 징기스칸이 정복한 모든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건데, 이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. 그 선교사 한 사람이 갔다가 온다고 하는데 못 와가지고, 와가지고 징기스칸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그 징기스칸과 선교사가 만났다니까요. 그때 징기스칸이 막 세계를 막 정복하고 올 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. 땅덩어리 말이 찾았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건가?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였는데 그때 복음을 제대로 넣었으면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선교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. 선교사들이 그 설교할 때마다 한 얘기야. 참 한 사람이 얼마나. 그래서 이 비스데 안디옥에도 이제 설교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막 그냥 온 그 도시가 다 그냥 막. 근데
또 그런데 또 격하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래서 비스대 안디옥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고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간다.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말씀입니다. 꼭 제가 개론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되는지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. 내일부터 설교 시작할 때 야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. 제가 왜 이걸 저기 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찾아내고 제 설교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이 감동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냥 읽었는데 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. 그러면 뭐 그래도 또 은혜 주시겠지만 꼭 바울이 왜 이렇게 설교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찾아보고 답을 찾아갖고 온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 설교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야 그랬구나. 그리고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설교 전에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설교를 했는데 내일부터 전할 바울의 설교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셔서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